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육조단경 제3장 선정과 지혜는 바탕이 같다. 선정 따로 지혜 따로 이렇게 이제 쪼개서 얘기하는 것은 방편으로 제시하는 수단이고, 사실은 선정과 지혜라 하는 것이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따르게 이름 붙여서 나누는 놨지만, 선정 속에 지혜 있고 지혜 속에 선정이 있다. 둘이 동시에 이제 같이 쌍수가 돼야지 제대로 된 어떤 안목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쌍차 쌍존이, 정의 쌍순이, 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한꺼번에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마 그 바탕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육조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첫 번째, 선정과 지혜가 근본이다. 육조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요, 나의 본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대중들은 어리석게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닦는다. 지혜를 닦고 지혜를 눈 열고 선정을 익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승의 핵심은 선정과 지혜를 둘러보지 않는다. 그 얘기는 공적영지한 그런 어떤 신령스러운 기운들이 함께하고 있다. 공적한 가운데 영지한 마음이 있고, 영지한 마음 가운데 공적한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러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하나의 바탕이지 둘이 아니다.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고 지혜는 선정의 쓰임이다. 지혜가 쓰일 때 선정이 그 지혜 속에 있고, 선정이 있을 때 지혜는 그 선정 속에 있다. 그 선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닦아서 익혀서 얻어지는 것을 선정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본래 선정을 증득해야지 선정의 어떤 정체성을 눈뜨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닦아 익혀가지고 자꾸 선정을 익히다 보니까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까 뭔가 눈이 열리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라한가 증득 이상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정 익히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나쁘다고는 말 안 하지만 선정에 집착을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견성을 하고 성품을 요달하고 수행을 하는 거 하고, 성품을 요달하지 못한 입장에서 수행만 자꾸 강조하는 거 하고는 전혀 이건 상황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 하는 것도 따로 우리가 얻어서 증득해야지 생겨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본래 지혜지. 본연의 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지, 아, 이것이 지혜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지혜를 익힌다, 지혜를 닦는다 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얄팍한 거지. 어찌 보면 권해지는 얻을란지는 몰라도 여실지혜를 은떠서 실다운 수행에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근데 사람들이 듣기로는 선정도 익히고 지혜도 닦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탕발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높은 법문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눈높이에 맞는 소리를 해줘야지 자기가 좋다 하고 믿음을 가지지, 눈높이를 달리하는 어떤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얘기하면은 믿지를 않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아이고 막 들어오자마자 곱하기 나누기 미분 족분 막 얘기하면 알아먹나?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을 수 있게끔 더하기 빼기 아주 간단한 거, 그거부터 얘기하듯이 불법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최고의 어떤 높은 경지는 따로 있지만 그 경지를 처음부터 습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점차로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한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지, 근본 마음자리에 지점차가 있을 수 있나? 차제가 없는데. 마음은 마음이지.
근데 그 마음을 증득했냐, 증득하지 못했냐,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하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반향을 나툰다 이 말이요. 이 뜻을 알면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는 그 근본자리를 똑같이 배운 것이다. 이제 근본 종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는 자성을 요달해야 된다, 도노견성해야 된다 하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것도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요. 안목이 바뀌면은 듣는 눈과 귀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안목을 열지 못하고 어떤 상식이나 지식의 입장에서만 자꾸 법문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좀 더 빨리 쉽게 들어가는 듯 하지만 근본을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근본도 알지 못하면서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이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왜?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 하는 거다.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다 이런 것이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아르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갖고서는 번뇌망상 탐진치 삼독을 녹여 없앨 수 있는 힘을 못 가진다고요. 그걸 녹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것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데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제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선정을 닦으면 됩니까?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봐야 인연 따라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조금 수준이 높은 입장에서 수준 낮은 사람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쑥 해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훅 빠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초등학교 꼬마들이 뭘 알아? 그냥 믿고 쫓아가는 것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첫 발 딱 내딛는 순간서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이 초질간 제대로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면 최고 좋은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곁에 태어나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면은 최고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부처님 가신 지가 뭐 2500년, 2600년이나 지난 입장에서 한참 지난 입장에서 말씀만 가지고 그걸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누가 공부를 제대로 해서 나한테 인연을 열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지식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자기가 공부한 바탕을 가지고 비춰보고 이해해서 소화가 되면은 한동안 다니다가 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산책하듯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어디 옳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쉽게 그렇게 결정되기가 어려워요. 나도 그런 입장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됐습니까? 근데 전생 숙연이 있는지 그 숙세의 연골이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턱 지나가는데 아이고 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남들은 그분을 보고 아유 저 째째해, 속도 좁고 별 볼 일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거꾸로 째째하고 별 볼 일 없던 말든 내 눈, 지 눈의 안경이라고 내 눈에는 싹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쪽을 쫓아가서 변화를 구하고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얻었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 이 말이야.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영원한 스승이 옆에 계시면은 뭐 떠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의리는 지켜야지. 경우가 있으니까 참 그분으로 인연해서 내가 뜨지 못할 눈을 참 인연 따라서 뜻밖의 이런 좋은 참 원인을 제공받고 공부할 수 있는 안목을 좀 열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넘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니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지 못하라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다 말입니다. 총초로람 하듯이
자식이 또 부모를 앞서야지 집안이 잘 되는 거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부모는 바라는 입장인데 승업을 해야지. 근데 뭐 늘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돌아가겠나. 그러니까 빼어난 사람들이 참 나타나기는 힘들란지는 몰라도 그런 어떤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은 먼저 선정이 있고 나중에 지혜가 생긴다거나 우선 지혜가 있고 뒤에 선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육조 스님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소승들이 하는 직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소승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소승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인데 그걸 왜 폄하하겠어? 그렇지만 경지가 다르니까 대소승을 나누는 입장에서 그건 소승의 입장이지 대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한참 얘기하는 명상 이런 것은 소승의 수행 방법에서 나온 거지 대승의 수행 방법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래 된 겁니다. 대승의 수행 방법에서 나오는 것은 참선에서 도깨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깨침의 어떤 입장에서 변화를 또 구하는 그런 어떤 안목을 말하는 거하고 깨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떻게 해야지 안목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요긴한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목이 바뀌어집니까? 바꾸고 싶은데 입맛대로 되나 그게. 그러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도 죽을 둥 살 둥 노력을 했거든. 머리가 나쁜 편도 아닌데 이걸 해마쳐야 되겠다. 화두를 들고 의심해서 타파해야 되겠다 하고 7개월 8개월 몸무게가 50kg가 안 나갈 정도로 지독하게 죽기 살기로 밀어붙였는데도 한 발자국도 안 나갔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그런 거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선지식의 안내가 없이 조금의 안내는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뒤에 알긴 알았는데 그것도 뭔가 인연을 만나서 그렇게 눈뜬 거지 인연 못 만났으면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무슨 짓을 하고 있을란지 나도 모르죠.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죽으라고 애썼는데 누구를 만나서 며칠 지나자마자 탁 바뀌니까 아이고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것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간 보냈구나. 이렇게 쉽게 빨리 참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서 그렇게 헤맸을까? 물론 그것도 어떤 시련을 겪게 해서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건 지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 하면 나도 할 말 없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처음서부터 제대로 만났으면 끝난 거지. 지가 헤맨 것도 쥐 업보지 그게 말할 거 뭐 있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연을 딱 만나서 오래지 않아서 눈 딱 떠버리고 눈 뜨고 난 뒤에 길을 가는 거하고 눈을 감고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길을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 눈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눈 뜬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거하고 저 사람이 눈봉사인지 눈 뜬 사람인지 모르는 입장에서 나는 쫓아가는 거니까 봉사 쫓아가면 다 봉사되는 거지. 봉사가 봉사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요. 근데 눈 감은 입장에서 상대방이 눈 떴는지 안 떴는지 어떻게 알아? 죽자 사자 믿어야지. 근데 그 믿은 결과가 도대체 뭐냐? 참담하니까 할 말도 없고 나중에는 막 후회도 되지만 이미 지나간 거 딱 뭐 해봐야 다 자기한테 허물 돌리는 것밖에 더 되니까 그렇다고 입 다물고 있으려고 하니까 억울하고 입을 열려고 하니까 그렇고 내가 눈을 뜨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시비가 끊어질 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에 대한 구별조차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 그러니까 교학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화엄경서를 했는데 화엄경 최고의 가르침인데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부처님이나 알아먹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인과 사상체 8정도 12인연 이런 것부터 얘기한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인연을 썼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금강정도 설하고 막판에는 법화로 해양에 했지만 그 회통을 법화로 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을 하셔서 설해지는 가르침의 최고봉이 법화경은 사실이야. 근데 화엄경은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늘 설해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따로 입을 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가르침이고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 차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근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눈을 뜨기 위해서는 가치 근거를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 안목을 열어야 된다. 그냥 안목 열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뜻 조금 이해한 거 가지고. 그래서 자성을 요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성을 요달하고는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자성을 요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다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자성을 요달해야 됩니다. 왜 자성을 요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달해야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성을 요달케 하지도 못하면서 자성을 요달해야 됩니다. 이건 무책임한 소리거든. 약속을 했으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 약속을 했으면은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쟁이하고 약속한 걸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지.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상대방이 정직하고 분명한 사람하고 약속했을 적에는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책무처럼 따라가겠지만 상대방이 우왕좌왕하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인데 무조건 지키라 한다고 해서 지키는 바보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키지 말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지혜로운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눈을 뜨고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경지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말은 쉬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야 얼마나 좋겠어. 스님들도 안 되는 걸 우리 같은 마을에서 때 잔뜩 묻히고 업을 많이 진 사람이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선방 문고리만 잡고 사막도를 면해도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막 황감한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것도 허망한 소리인데 그 말이 진짜 배기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소리도 안 해. 이제 많이 사람이 눈이 깨서인지 어떻게 된지 전하고 많이 변화가 온 건 사실인데 그래도 깊은 내용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견해에는 법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나 쓰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다. 부질없이 선정과 지혜로 나누어져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는 근본 자리가 아닌 것이다.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다. 그 얘기는 공적영지하고 성성적적하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런 허공하고 모양이 똑같았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허공은 허공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허공도 허공이지만 티끌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완벽한 허공. 그거는 산소도 수소도 없는 허공입니다. 우리 눈에는 허공이 다 보이잖아요. 여기는 온갖 먼지와 잡동소니가 다 있는 거야. 이건 완벽한 허공은 아닙니다. 그냥 허공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완벽한 허공과 마음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 단 한 가지가 다르다. 모양은 같은데 허공은 스스로 차고 더운 것을 못 느낀다. 마음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그 영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양은 허공과 똑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그건 마음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그냥 근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뭐가 뭔지도 몰라. 근데 부처님이 그 입장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그 입장을 마음이라고 하자.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하자 하고 설명을 하니까 불교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불자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불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 스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런 건지 스스로 그런 판단도 못하고 늘 기복불교한 거야. 복이나 빌고 운수대통 뭐 소원성취 이런 것만 출자사자 하는 거야. 그거 우상숭배지. 정신적인 우상을 숭배해도 우습고 물질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더 우습고 그런 건데 그런 우상을 배제하고 우상 아닌 본질을 어떻게 해야지 눈 열 수 있습니까? 그런 눈을 뜨고 세상을 봐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런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 그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는 한꺼풀 베낀 거하고 안 베낀 거의 차이다. 그래서 승속에 관계없이 승려든 제가자든 누구나 불성지니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마음을 깨달아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육교스님이. 근데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돈 한 푼 더 주는 게 오늘 재수 좋은 게 좋아요. 병 안 생기고 우리 어려울 적에 뭔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팔 내흔들고 살 수 있으면은 그거를 최고지 뭐 깨달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깨달음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깨닫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그냥 떡이나 하나 더 주면은 감지덕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왜 지혜로우니까 더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판단 못하는 거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이 차이는 생기고 안 생기고 어떤 기준점은 돼요. 그건 이제 전생업하고 또 연결된 것이겠지만 전생서부터 잘못된 어떤 잘못 지어진 인연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면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전생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좋은 인연 맺고 나오면은 나쁘게 되락해 한들 나쁘게 되겠습니까? 뭔가 좋아도 좋아지지. 마음과 입이 함께 좋아 안팎이 하나라면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이 그 자체가 평등하다. 선정이 곧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다. 곧 선정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허공 가운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 그걸 공적 영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적한 가운데 영지한 마음이 있고 영지한 가운데 공적한 모습이 함께한다. 그것이 마음이듯이 공적하다 하는 그 선정의 어떤 입장과 신령스럽다 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동시에 떨어뜨려 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허공은 영지심이 없어서 스스로 차고 더운 걸 못 느끼는데 마음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따로 허공 따로 영지심 따로 공적한 것 따로 쪼개놔라 하면 안 쪼개져 이게요. 영원히. 쪼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붙어배기는 거지. 인과에 의해서 윤회하는 거지. 원인이 결과고 결과가 원인이니까 그것이 연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돌아가니까 잠시도 가만히 머물질 않아.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도 바뀌지. 시공이 끊어진 근본 실상 자리에서는 인과조차도 필요 없는 거죠. 거기는 인과도 없으니까. 완벽한 것이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호련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에서는 온갖 차별된 경계가 다 만들어졌어요. 신이라 하는 신은 다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도 만들었지만 삼라만상 천차만별의 우주의 모든 어떤 입장들을 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처음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했어요. 시작과 끝이 동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호련히 움직임이 생겼다. 그 움직임은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의 차이하고는 100년이 지나가야지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란지
억년이 지나가야지 만들어질란지 모르는 그런 시간이 비롯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주개공하는 거요. 또 이런 물질은 생주이매라는 거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로병사하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그 실상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작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근데 핵심은 멀리 집어던지고 늘 지말적인 거, 본말이 전도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안 그래요? 본말이 전도되면 이 곤란한 거예요. 디비 쪼오는 거니까. 그것도 경중도 알아야 되고 선우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 본말과 선우와 경중을 제대로 가릴 수 있으면은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지식적인 입장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일 것 같다면 실수 크게 안 한다 했어요. 근데 그걸 못 가린다 이 말입니다. 업이 앞을 가리니까 일단 막 확 처리해버리고 아이쿠 나중에 후회할 값에 이제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진중해져라, 차분해라, 서둘지 마라. 급하게 서둘러 놓고 좋을 게 뭐 있냐. 한번 뱉으면 뭐 걷어들일 수 없는 건데 차분하게 그렇게 말해도 책임이 따라요. 아무렇지 않게 막 했다 해서 책임 없이 그냥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요. 이름이 난 사람일수록 더 고약하지. 스스로 깨우쳐 공부하는 일은 다툼에 있지 않으니 이것저것 앞뒤를 다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잘났다 못났다 공부하는 분상에서는 알고 모르고지 알았냐 몰랐냐. 잘난 사람이 모르면 어리석은 거지. 못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평가될지라도 근본을 알고 있으면 잘난 사람이고. 근데 사람이 감출 수도 있다 이 말이요. 드러낼 수도 있지만 공부가 됐어도 감추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왜? 해코지 하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은 공부된 사람을 보호하려 하지만 공부 안 된 사람은 공부된 사람을 잘난 척한다 하고 해코지 할 수가 있다고. 내가 해코지 한다 해놓고 해코지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고약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공부한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못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아주 참 조심해서 사용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눈을 뜰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을 살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더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것은 또 그런 거지. 이기고 지는 것이 끝나질 않아 너와 나의 다툼만 더 심해지니 나 잘났다 하는 마음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공부된 사람들끼리도 직연을 다툰다고요. 내 생각이 옳아. 이건 부처님 가르침 속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그것도 알아. 그렇지만 책에서 옳다고 하다고 해서 100% 다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또 틀리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그 경이 말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최고의 경에서 얘기하는 입장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최고의 가르침을 눈뜨게 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가르침을 가지고 거기에 글써져가 있다고 이게 전부고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고약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겁니다. 그 아상이 뭐요? 말하다가 이상하게 삐졌지만 아상이라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은 다 나닥하는 상, 너 나를 가리니까 그런 게 아니요. 아라한가를 징득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입니다. 일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아라한가까지 올라갔지만 아직도 보살이 못 되는 까닭이 있다 이 말이야. 왜? 너한테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깨지 않고서는 네가 보살 못 된다 이 얘기요.
그럼 그 상을 어떻게 해야지 깰 수 있습니까?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서 상을 깬다 하는 것까지도 좀 알았어. 그 상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수보리가 물으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상 깰 수 있는 수행 방법을. 그게 금강경이야. 예? 그러니까 아상은 뭐요? 깨달았다 하는 상, 이게 아상입니다.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는 상이 아상이다 이 말이야. 나도 한경지 들었는데 공부 안 한 게 아닌데 이런 거 다 어리석은 거다. 그 얘기하는 거야. 예? 수자상은 뭐요? 영원히 사는 거? 그런 게 아니야. 열반을 증득했다 하는 상이 수자상입니다. 똑바로 알아먹으라고. 그냥 잘못하면 금강경 엉터리로 소화하고 이상한 쪽으로 가지고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시간만 낭비하고. 금강경 읽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제대로 된 어떤 이치를 알고 금강경을 읽어야지 좀 더 빨리 쉽게 자기 것으로 될 거 아니요. 그럼 남한테 또 얘기해주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늘 판배기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요. 딸딸딸 다 외우면 뭐하노? 뜻 속에 숨은 뜻을 파악도 못하고 이상한 짓 하는데. 못 읽었고 못 외워서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견이 이상해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헛소리 하는 거지. 옳다 싶은 사람 말을 듣고 또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근데 진정으로 어떤 게 옳은지 비교를 딱 시켜야 돼요. 비춰보면 알아요. 이치가 딱 드러나니까. 아, 이거구나. 여태까지 나처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 실제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스러운데 그런 건 아니요. 알만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다 알아들으라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한 명을 놓고서라도 바른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100명, 1000명 놓고 얘기하면 진짜로 바른 소리 안 하면 과보 크게 받는 거지. 대중 앞에 나가서 헛소리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최고의 어떤 참 지성을 눈떴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연관된 입장의 소리를 해야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빗나간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자꾸 헛소리 하면은 대중들이 눈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섞여 있는지 어떻게 알아, 거기에. 법문을 설하는 사람보다 더 우질에 있는 사람이 거기 함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서로 이익을 도모해야 돼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게 보살행이요. 자기 내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스스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빗나간 생각을 하면은 10만 8천이 된다고. 근데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일으키는 견해도 올바른 지견을 눈뜨고 딱 일으킬 것 같으면은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진을 해야 된다. 그런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성을 요달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단은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마음 깨닫는 것은 누구나 쉽습니다. 얘기한 거요. 근데 세상에서 마음 깨닫는 것이 누구나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고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꽉 찼다 이 말이야.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도만을 난지도 알 수도 없고. 왜 안 됐습니까, 본인들이? 그거는 안 해봐서 몰라서 못하는 거고, 해본 사람들은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것도 공부한 사람이, 요리를 연구한 사람이 요리를 더 잘하는 거요. 타고난 바탕하에 연구도 안 하고 뭐 지멋대로 하면 마음대로 탁탁탁 하면 탁 되나? 그런 게 아니지. 부처님도 연구 안 했겠어요? 일행삼매 두 번째,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따볼 수 있는 힘을 가지면은 저절로 일행삼매를 행할 수 있게 되가 있다. 일행삼매다 하니까 한결같이 행하는 삼매, 그게 일행삼매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고 갔다. 그럼 일행삼매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요. 한 가지로 일을 끝까지 잘했다. 그 일행삼매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 개합된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 하는 행은 행주자 어묵동중에 관계없이 일행산매 속에서 일체처 일체시의 모든 일련의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른 지견을 가지고 하는 행위하고 지견을 열지 못하고 하는 행위는 과보가 틀려요. 그 일행산매라 하는 것은 눈 뜬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눈 감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나는 막 도끼질 한 가지만 잘한다. 옛날에 그 노자 도교에 그게 나와요. 친구지간에 한 사람은 도끼질을 잘해. 그러니까 늘 참 뭐 목수 같은 거 하면 최고로 잘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또 미쟁이를 잘해. 그 미쟁이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제 미쟁이 벽을 바르는데 코에 이게 이제 흙 티끌이 딱 떨어져서 붙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띄줄까? 이래 된 거야. 도끼질 하는 사람이. 그럼 띄봐라. 이래 됐단 말이야. 눈 뻔히 뜨고 있는데 도끼날을 가지고 이걸 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싹 띄어. 도끼날로 그 흙을 탁 띄는데 깜짝같이 떠졌어.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이야? 도끼로 이거 코 싹 한 사람이 잘하는 거요? 아니면 미쟁이처럼 눈 딱 뜨고서도 도끼날이 지나가는데도 꼼짝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야? 대단한 사람들인데 둘 다 깜짝 같은데 그것도 도가 아니다. 이래 된 겁니다. 그것을 도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왜 오래 그걸 익숙하게 익히다 보니까 그걸 업을 지닌 거지. 그건 업입니다. 도는 업하고 틀려. 업이 아예 없는 게 도요. 업이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는 도지 술이 아니요. 그럼 도는 뭡니까? 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었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왜 도락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니까. 우리가 도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늘 함께하지. 근데 함께하지만 그 도의 실체, 그 실상을 눈 열고 사느냐, 눈 열지 못하고 사느냐, 범부로 사느냐, 아니면은 그걸 바꿔서 성인이 태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 인연으로 사느냐. 요건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로 하자면은. 그래서 자꾸 자성을 요달해라. 이 얘기한 것 뿐이야. 여기서 일행산매. 선지식들이요, 일행산매란 오고 가며 안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한결같이 고든 마음을 쓰는 것이다. 한결같이 고든 마음을 쓰는 것이다 하니까 한결같이 하는 것이 일행산매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요달하고 하는 행위는 한결같은 거고, 마음을 요달하지 못한 행위는 아무리 똑같은 행위를 1000번, 10,000번 지속한다 하더라도 그건 일행산매가 아니야. 근데 일반 범부는, 육안을 가진 범부들은 그게 일행산매라고 착각해. 육안이나 천안은. 해안을 조금 눈뜬 사람은 말을 하면은 이치를 알아먹어. 지견은 눈 떠서 이치는 알지만 실제 행위 안 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고 알아먹으면 다행이고, 지 혼자 떠드는 소리 우리 따로 알아먹으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이렇다 하더라도 옛날 나도 모욕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지만 옆에서 자꾸 부축해서 스님 혼자 가만히 계시면 뭐합니까? 잘 쓰는 칼, 잘 드는 칼 자꾸 쓰지요 좀. 아 그래 뭐 내 칼이 잘 드는 칼인가? 알 수는 없지만 아이고 써봅시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법회를 하게 되고 쫓아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광고하는 거예요 이게. 불사를. 이게 진정한 불사입니다. 올바른 지견을 눈뜨는 것이 불사를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다.
아이 법당 짓고 뭐 절에 오게 막 모여나는 것을 불사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육안을 가진 어리석은 범부들이 하는 불사고, 진정한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들이 하는 불사는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입장의 증명을 해보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다. 내가 그냥 본래 부처다 이렇게 하고 까발락거리면은 그건 죽는 거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가 부처인데 뭐요 그게. 그 허망한 소리지. 그걸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깨닫고 난 뒤에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배워서 이해한 걸 가지고 써먹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된 눈을 떴다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사를 정확하게 해라. 불사가 뭔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을 자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사를 하기 위한 원인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떠라.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서 보여지는 것은 없다. 고로 나는 내 눈을 먼저 봤다 이 말이야.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저것이 보여지는 거지, 내 눈을 보지 않고 저게 보여지나. 그러므로 자기 눈은 자기가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내 눈 내가 못 봅니다. 눈알 빼서 봐야지 보여지나, 거울 앞에 가서 봐야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고정관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투적인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라. 어떤 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는 것인지 제대로 된 지견을 눈 떠야지만이 변화를 수용한다. 그게 공부다 이 말이야. 그런 공부 인연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데 버무려 가지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공부를 했느냐 따라서 변화는 확 오는 거야. 한 번만에 오는 겁니다. 변화라 하는 게. 안 되면은 10번, 100번 해도 힘들어요. 그래도 막 좋다고 쫓아오는 사람은 뒤에 주리반특가처럼 하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왜? 부처님이 포기 안 하니까. 본인이 포기하는 거야. 어떡하겠나. 본인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쫓아와서 눈이 떠지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포기 안 해서 다행이다. 부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행이다. 이래 됐겠지만 그런 경우가 참 귀하다 이 말이야. 이는 정명경에서 유마경에서 곧은 마음이 수행터며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국토인이라 말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직심이다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올곧은 마음, 도덕적으로 바른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르친 거지. 어떤 행위하는 모습을 보고 직심이다. 이 얘기하는 것은 유교적 발상이고 불교적 발상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 마음을 얘기하는, 직심을 얘기하는 거지. 고들 찍자 썼다고 해서 직심이다 하니까 반듯하게만 탁 원칙대로 옳게 착 하면은 그게 잘하는 거구나. 이거는 좀 상식적인 입장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글만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고, 제대로 된 올바른 마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직심이라 하는 말, 직자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참 고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마음을 잘못 쓰면서 입으로만 곧음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만 일행삼매를 얘기하면서 곧은 마음이 없는 일을 하지 말라. 곧은 마음을 쓸 뿐 모든 법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요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런 말도 소화 못해. 마음을 깨달았어도 어지러워지면은 그것도 고약한 건데, 깨달음을 눈뜨고 난 뒤에는 지혜로운 눈이 열리니까, 지혜로운 눈이라 하는 것은 입을 빌려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충은 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 꼬우는 소리를 해야지 그 사람도 급기야는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원인을 제공 안 하면은 영영 본인 스스로는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길을 눈뜨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눈을 뜨려고 하거나 눈을 뜨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 인연 있는 사람을 구제 안 하고 어떤 사람 구제할 거야. 그런 사람을 구제할 적에 적당하게 사탕으로 꼬우기도 하고
보석으로 꼬우기도 하고 일체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꼬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인연이 있으면 꼬고 안 꼬하고 상관없이 딱 들어보면 알고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평가해야지 남이 얘기하더라도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만이지. 아무리 좋다 나쁘다 해도 왜 내 눈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소리는 엄청나게 들려. 어떤 스님이 도인이다. 어떤 스님이 도인이다. 그렇지만 아이고 안 보여. 그래 뭐 네 입장에서는 인연이 다니까 그런 소리도 하는 것 같은데 거 가서 열심히 해라. 그 스님은 나는 있어. 그 어떤 스님이요. 내가 얘기한다고 알아먹겠나. 니는 그 사람은 욕할 낀데. 나는 내 눈에는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 스님 최고로 보이는데 네 눈에는 얘기하면은 내 말을 오히려 비웃을 기다. 비웃음 당할 얘기 뻔한데 내가 뭐하러 얘기하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변화가 와서 입장을 달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옛날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 스님 만나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얘기해 줄까 말까 그건 그때 판단이야.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오히려 나보다 못한 입장인데 내가 쫓아가서 오히려 내가 앞에 가고 있게 됐구나. 이렇지만 그런 말을 속으로는 하고 있지만 겉으로 얘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 저놈은 누구한테 배워서 배은망덕 한 놈이다. 스승은 앞장섰다 하더라도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했는데 저런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소리 할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제해야지. 끝까지 그것은 해야 될 말과 해서 안 될 말을 구별 못한다 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모양이나 일행산매에 집착하여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헛되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행산매다라고 말하지만 하루 종일 꼼짝안하게 우뚝하니 앉아가지고 한 가지 행동만 하는 그런 모습을 일행산매라고 하지만 그건 업을 그렇게 짓는 거지. 그건 일행산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견해란 아무 생각이 없는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참선한다 하고서 벽만 바라보고 늘 앉아있는 게 참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물리적인 벽만 바라보고 세월만 하염없이 보내는 거지 정신적인 벽을 눈앞에 놓고 행주자 어묵동정에 늘 실험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지 이게 진짜 벽이구나. 나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눈앞에 있는 그 벽이 나를 가로막는 건 사실이지. 근데 벽이 있고 없고 간에 관계없이 정신은 왔다 갔다 하는데 벽이 아무리 그걸 나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정신까지 가둬놓을 수 있나? 육체는 가둬놓더라도. 근데 정신적인 벽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어쩌다 느꼈는지는 몰라도. 정신적인 벽이 눈앞에서 탁 보여지면서 이걸 한번 깨야 되는구나. 이게 나를 가리고 있어서 내가 참 업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괴롭다. 이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누가 이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나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게끔 길안내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불자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사요. 불사를 하는 지름길이요. 그런 것들이. 근데 뭐 불사한다 하니까 막 옛날에 내 어려울 적에도 그랬는데 이제 조금 잘 살게 됐으니까 형편껏 절에 가서 막 불사하도록 해야지. 그건 좋은 인연을 쌓는 거지. 선업을 짓는 거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불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인 눈을 뜨면은 물질적인 것도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지. 딱 결정해야 될 판단이 있을 적에 옳은 방향으로 결정을 할 거니까 크게 욕심을 안 내서 그렇지.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도 되는 겁니다. 오래 살고 잘 살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는. 왜? 여유라도 있으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여유도 없어요.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 그냥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노골적으로 대승의 어떤 핵심 골수를 가지고서 거기 있는 대중들한테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대중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알아들었을런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또 책으로 나와가지고 뒷날 우리한테 펼쳐지니까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후손들도 못 알아듣는 사람 꽉 찼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알아먹는 사람은 그래도 알아먹고 남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육조단경을 가지고 법문하면은 그절 망한다 했어요, 옛날에. 왜 이걸 소화가 안 되는 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소화가 된 입장을 가지고 얘기해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기가 힘든 파인데, 지도 소화 안 되고 상대방도 소화 못하는 그런 입장의 그 인연인데,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불교는 어렵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은 인가법은 쉬운 거, 우리 속을 막 확 뚫어주는 거, 편안한 거, 이런 얘기나 하지 뭐 고리타분한 저런 얘기 자꾸 하노.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그런 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봐야 뭐 내가 본인 스스로들이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정말 맞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안 그럴 것 같으면 스님은 그렇다 하세요. 우리는 막 분수껏 살랍니다. 막 이 정도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잘 사는 거니까 그 부처님 덕 아닙니까? 부처님 감사하다 생각하고 막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불제자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요. 그 생각도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이상한 짓 하노? 비교를 딱 했는데, 비교가 되기 전 같으면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 이치가 드러나면서 비춰주니까 여태까지 내가 옳다고 왔던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완전하게 옳다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내가 말 딱 들어보니까 참 그렇다. 근데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 거냐? 앞에 했던 게 옳은 거냐? 지금 내가 뒤에 들었던 것이 옳은 거냐? 내가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자꾸 갈등이 온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갈등을 없애고 온전한 시간을 갖고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어찌 보면은 또 그런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가 지 혼자나 건너가고 끝나면 되나? 뒷사람도 건너올 수 있도록 사다리 징검다리 또 다른 어떤 방편이 있으면은 잘 제시해서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자꾸 얘기해 주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이 뭐가 아니요. 앞에 가는 사람은 힘들 수도 있어요. 부처님이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요. 부처님 본생담 봐요. 무진장 힘들어. 말도 못해. 과연 인간으로서, 아니면은 공부한다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지 되는가 싶을 정도로 모진 것들이 있다고. 죽음도 불사하고 공부하는 파인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한 생명이 소중한 판에. 그렇다고 뭐 예지력이 있어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치 앞을 못 알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옳다고 그러다 판단할 수도 없는데 무조건 쑥 믿고 갈 수도 없고, 헷갈린다 이 말이요. 어지간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헷갈려. 우리도 안 헷갈렸겠어요? 헷갈렸지. 수도 없이 헷갈리고 난 뒤끝에 이게 옳은 방향이다. 그럼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나오셨냐? 나오셔서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과연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야지 불교를 믿는 사람도 쉽게 믿고 편하게 믿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도대체 불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여기 가면 이 소리하고 저기 가면 저 소리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고약하다 이 말입니다. 신도들이 판단하고 한다운 다르면은 다른 곳에 가야지. 아니야, 우리는 의리 지켜야 돼. 아무리 여기가 인과를 가르치고 뭐 하더라도 그 뿌리까지 없애라 하나?
더 큰 데 다니고 좋은 데 다니면서 거기도 잊지 말고 거기 다니는 거지. 스승이 한 번뿐인가? 초등학교 선생도 있고 중학교 선생도 있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한두 명인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참 인생에 꼭 나한테 참 갈림길에서 갈등할 때 도움을 큰 준 지혜로운 눈을 뜬 스승이 있으면은 그건 참 그 사람 복이지. 말할 건 뭐 있겠어. 그런 복이 사람마다 다 있을 수만 있으면은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알 수 없는 게고. 그런 어떤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들이 마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이런 어떤 입장들을 일찍 알았어. 딴 사람들 비해서. 우리는 20대 때 알았으니까, 이 길을. 근데 딴 사람들은 60, 70대도 헤매고 있더라고. 야, 불교 믿는데. 왜 금강경 아상도 제대로 소화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왜 그러노? 그 사람 금강경 몇십 년 독파했다 하는데 딸딸딸딸 다 애우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뜻,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그걸 모르고 있을까? 전부 다 선의 입장에서 오가의식으로 사고하고 착각하는 건가? 교의 입장은 순수하게 교의 입장에서 딱 드러내야지. 그렇게 하고서 선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방편을 제시해서 안목 있는 사람이 교를 선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자유자재한 힘이 있으면은 그건 그때 일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쉽지 않은 거지만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지 뭐 딴 거 뭐 있겠어요. 이런 어떤 인연들이 육조단경 안에 다 감춰져가 있으니까 이걸 발췌해서 자꾸 드러내가지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고 나는 소개할 뿐이야. 그러면서 내 공부하고 한 번 더 보니까 참 역시 그렇지만 이것이 최고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모순이요. 그럼 어떤 것이 최고의 경전입니까? 스스로 눈을 뜨고 인연 따라 살펴가시면은 그때는 아마 이거 딱 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화엄경, 법화경을 덮을 수 있겠나? 그런 것들이 대성불교의 꽃인데. 그렇지만 그런 것도 선의 안목으로 거듭나서 얘기가 되어질 때 변화가 오는 거지. 안목 없이 아무리 법화경 가까이 하고 화엄경 가까이 한들 그게 들어오겠어요? 글자만 들어오지. 뜻은 모른다 이 말이요. 꽉 맥힌 건데 그건 뭐 알 수가 있나. 그 뜻을 드러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참고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핀다 하더라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지만 알고 보면 또 쉬워요. 만나는 순간 짧은 순간에 변화가 오고 탁 이게 난 여태까지 꽉 맥혀갖고 몰랐던 길을 여기서 만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만 해도 변화가 온다니까. 삶의 질이 바뀌고. 그게 축원하는 거요. 불상한테 자꾸 매달려서 복 비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 낫다. 그러면서도 왜 스님은 자꾸 복 빌려고 합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됩니까?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지지. 그럼 책임 안 지는 소리, 책임 못 질 소리 자꾸 해가지고 상대방 꼴탕 먹이면 나도 꼴탕 먹이는데 그 다 인과인데 공부한 사람일수록 인과에 철두철미해야지. 인과 무시하고 이상한 짓 하면은 지발동 지가 찍는 건데 왜 그런 짓거리 해야 되노? 제대로 된 공부 인연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연 사람이 눈 감은 사람 눈 열어주게끔 자꾸 안내를 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이 배가 되도록 눈을 뜨는 순간에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다 하는 걸 알게 될 건데 정신적인 벽이 깨질 때 그 순간을 맛봐라 이 말이야. 깨질 때 나도 깨트릴 수 있습니까? 깨트릴 수 있지. 그렇지만 그 깨질 때 모습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집착하지 마라. 그것도 어떤 환에서 벗어나는 계기는 열었을란지는 몰라도 크게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려고 하면은 더 꾸준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